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은 자칫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앞에는 17장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18장 처음 부분도 천사들이 3명 나타나서 그 중에 한 천사가 사라와 얘기하는데 그 사라와 얘기하는 것이 워낙 유명하죠. 그 다음 그 뒤에는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그 롯을 위한 거죠. 그 다음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건 뭐 워낙 중요한 얘기들이라서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사실상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그냥 어떤 사건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밝혀주는 그런 대목이고, 동시에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 앞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약속을 했죠. 그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약속을 한 것과 그 뒤에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사실상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과 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친밀한 관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 관계, 이것을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비밀이 없어요?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들 같이 나이가 좀 먹은 사람은 이 친구에게는 내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다. 또 이 친구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해도 괜찮다. 이건 친구마다 뭐 보이는 선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그 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친구에는 요 정도 얘기하고 어떤 친구에는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사실상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란 말이 그 번역에 많이 나오죠. 근데 대략 옛날 번역에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 근데 요즘 번역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란 말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 오하브디카.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부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뒷부분 째라 아브라함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했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카이 필로스 데우 에클레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친구, 필로스, 여러분들 뭐 필라델피아 잘 알죠? 그거 다 헬라 말에서 나온 필로스란 말에 친구, 벗, 그 친구와의 사랑,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휘메이스 필로이 무 에스테. 이것도 필로스란 말을 썼어요. 필로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의 원하는 걸 다 들어주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예를 들면 돈 좀 빌려달라. 뭐 돈 뭐 얼마 안 되면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돈이 단위가 많아지면 이 친구가 돈을 빌려줄 만한 친구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딱 하게 돼요. 아니면 또 어떤 친구는 아예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산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친구는 서로가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7절.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중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강대한 나라는 말 레고이 가돌 웨 아춤, 가돌이란 말은, 고이라는 것은 나라 혹은 민족, 그런 뜻이 많습니다. 그 다음 가돌이란 것은 크다, 광대하다, 창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아쭌이란 말은 힘이 세고 강대하고 파워풀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그 다음 땅의 먼지같이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크고 광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 또 우리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음. 그건 왜 옵니까?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파워풀한 그런 나라가 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하 만민이, 여기 보니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 니부르쿠 보 콜 고이 하아레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2장 2절 3절 앞에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축복을 보면 알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그 다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상이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라 그러죠, 그죠? 그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각 민족, 나라마다 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실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로마서 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몸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어떻게 낳을까라는 예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의 도 하면서 또 의와 공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도 정말 설명할 길이 많지만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사이에 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도라는 말은 여호와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샤무르 데렉 아도나이,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 길이란 것은 단순히 뭐 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람이 마땅히 살고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와 공도란 말이 나오는데 레 아쇼트 제다카 우 미스파트, 여기 제다카 의라는 말과 미스파트 이 공도라 그랬는데, 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공의. 그리고 미스파트란 말은 원래 이 재판 용어예요. 재판하다. 그 저기 사사기의 제목이 미스파트죠.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습적인 왕이 아니고 곧대 필요한 만큼 이래서는 족장 정도 되겠죠. 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로운 나라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요. 또 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나라에서 뭐 돈을 이번에 나눠줬죠. 근데 불공평하게 하면 안 나눠주는 것만 못해요. 나눠주고 욕먹습니다. 그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부정부패를 행하는 그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거기에 뭐 또 그 좋은 명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몇백억이 돼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야, 저 도둑놈들이구나. 국민들에게는 조금 나눠주고 몇몇이 그냥 수백억을 그냥 땡가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의와 공도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사랑이 1대1로 할 때는 사랑이에요. 또 여럿이 할 때도 사랑이지만은 사랑은 공평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애는 사랑하고 어떤 애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녀 차별이 많고 장자와 차자 또 뭐 이런 그런 차별이 아주 많은 나라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엄청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여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예. 그것 잘못된 유교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롭고 공평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있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은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 그냥 뒀습니까? 자기 자식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게끔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아합 왕 있죠. 아합 왕. 나보스 포도원을, 백성의 포도원을 그냥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도원을 탈취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아합의 자녀들 한 70명 되는 것을 완전히 족속을,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따라서 바로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의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그 선포가 거의 다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놔놓고 그걸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사랑이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시간상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선행을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그 다음 21절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공평과 정의의 문제죠. 거짓말 하는 것이 문제죠. 예, 바로 이런 것입니다. 27절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의해서 심판도 받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5장 1절도 제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6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반대가 뭡니까? 불의죠. 불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대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13장인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예.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설교하는 게 있죠. 산상보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운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 칭의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구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요것만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불의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저주예요. 저주와 심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대표적인 것이 압왕 같은 사람이죠.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뭘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여야를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말씀한, 그리고 19장에서 의롭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그 정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